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서로 옆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인데 좀 기쁘게 기쁘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임승훈 집사님의 색소폰 독주와 그리고 성가대의 성탄절 칸탄타 은혜로우셨죠? 설교자가 이럴 때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은혜로운 독주와 찬양을 했는데 말씀까지 은혜로워야 되는데 설교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런 기쁜 날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연상되는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들이 쉽게 떠올리는 어떤 언어나 말, 그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철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서 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으헤 아쉘 에으헤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선포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라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셔서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시골 청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와 같은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까지 당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박해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가오는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은 허락받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한 어둡고 복잡하게 얽힌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세계에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질서의 부여와 생명 창조의 역사,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과 함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며 가난한 심령 위에는 복이 있을 것이며 죽음의 그림자가 자리 잡았던 곳에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당신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천막, 곧 성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행군했으며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곧 거룩한 영으로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한가운데 계시며 성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말랐을 때는 바위에서라도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전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적들을 직접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험난한 광야 40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성경 속에 나오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즉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며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를 주님의 인도 아래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살기시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던 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 기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